말씀의 제목은 희롱의 영을 물리쳐라. 여러분들 희롱의 영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존재,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단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표기된 것도 있고 사탄이라고 표현된 것도 있는데요. 저는 조금 이제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관가하고 살면 절대 그를 이기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성회를 준비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이제 기획하는 우리 목사님과의 단계와 그리고 준비하면서부터 사단이 이 교회를 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사탄은 세상 문화를 통해서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과 악 그렇게 나눠요. 영화나 소설이나 또 우리가 아이들 애니메이션에도 그렇고 선과 악으로 나눠놓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사탄을 대결하는 구도로 만들어놔요. 이게 굉장히 사탄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뭐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강아지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단이 일할 수 있게 그렇죠? 종말의 때까지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원래 계신 분이고 존재하는 분이고 어디에나 계신 분, 또 무엇이든지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만물과 존재를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좋은 표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사탄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탄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언제나 24시간, 그래서 365일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다행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질 수 있고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식하고 결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희롱하는 영을 물리쳐라. 우리를 희롱하는, 우리를 저주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존재를 여러분들 인식하시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장면들이 오늘 말씀 또 뒷부분에 쭉쭉쭉쭉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사단에게 지지 않는 우리 진천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재판을 통해서 정말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특별히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셨잖아요. 요한복음까지 읽어보면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굉장히 큰 소모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시죠. 근데 그 재판이 온전한 재판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정당한 재판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럼 어떤 재판이었죠? 불의한 재판. 피고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어쨌든 피고의 신분으로 왕이나 또 높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독 빌라도에게 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명절이 되며 총독이 무리에게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무슨 얘기예요? 명절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명절 특별 사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이 나라의 이스라엘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대요. 16절, 17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사람들은 죄 없다고 판결을 이미 받은, 그렇죠? 뭐 죄가 있어야지 핑계를 대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판을 받을 때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거기서 그것을 신기해하는 지도자들의 모습.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변론하기 원합니다. 자신이 왜 그랬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고 싶어 하죠.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죄가 없으시니까. 뭐 죄가 있어야지 뭐 얘기를 하죠. 핑계를 대죠. 죄가 없는데. 죄 없는 무죄한 우리 예수님의 재판. 예수님을 놓아주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바라바라는 사람은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유명한 죄수, 아주 죄를 많이 지은 바라바 이 사람이 있고요. 무죄한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바라바, 이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사람을 놓아주라고 하고 있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이다 하더라. 총독의 아내, 우리가 정경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온 이 모든 성경책이 있고요. 또 외경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전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승을 통해서 이 빌라도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이었을 거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총독의 아내, 이 사람 또한 예수님이 누구라고? 무죄한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옳은 사람의 원어를 우리가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정말 뒤로는 온갖 더러운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인간 앞에서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선한 분이셨습니다. 옳은 분이셨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여러 번의 재판을 통해서 증명되었고요. 빌라도의 말, 그렇죠? 빌라도도 인정을 하죠. 죄가 없는데 너는 왜 그래? 너희들 왜 그러니?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바나바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을 십자가에 쳐야 되는데 왜 예수라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 라고 빌라도도 인정했고요. 빌라도의 아내의 의견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상황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꾸만 그렇게 몰아가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닌데 회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김 부장 이번에 그냥 이렇게 안고 가지.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안고 갑니까? 이후에 또 우리가 진급할 때 사장님이 이번에 이렇게 잘 해줄 거니까 안고 가자고. 그냥 지나가자고. 이런 일들. 그래서 내가 죄진 것이 아닌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무죄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요. 높은 사람에게 그리고 낮은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 또 죄인들에게 누가 봐도 정말 죄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선한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 처형을 시켜야 한다고 몰아가죠. 누가요? 유대인들이 몰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너무 잘 못하고 있나?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을 서운해하게 해드린 것이 있나? 혹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 우상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항상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예와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요. 여러분 또 듣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카 레이서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카 레이싱을 정석대로 신호에 맞춰서 그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경쟁자가 다 확 달려오다가 창문을 열더니 우리 창문 위로 진흙 같은 뭔가를 확 던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내 앞이 보이지 않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닥쳐왔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책해야 됩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혹은 나의 삶을 돌아가야 됩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그 순간에 빨리 와이퍼를 켜야 되겠죠? 우리가 할 일은 와이퍼를 켜고 워셔액을 뿌려가지고 지인을 닦아내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죽으니까. 이대로 그냥 직진해서 가면 벽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진흙을 닦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선하게 나가는 그 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죄인 상황일지라도 사탄은 우리의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흙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 우리 교회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 옳을지라도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막아선다는 것이죠. 그것이 꼭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이 꼭 우리의 어떤 나쁜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냥 와이퍼가 뭘까요? 와이퍼는 기도의 와이퍼를 켜고요.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말씀의 워셔액을 뿌려서 빨리 닦아내야 된다는 것,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죠.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죄할 때, 우리가 잘못이 없을 그때에도 이런 어려움들은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성회가 잘못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죠.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은 이 지역에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밀려나고 교회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교와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선교센터를 짓기도 하고요, 선교 전략으로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해서 공부 없이 사역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순회 선교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최근 10년 동안 가장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100년 동안 해왔더니 교회만 살아남더라, 교회가 답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희롱의 영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을 결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안 된다고 생각을 주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한인 사회에 이 부흥회가 꼭 있어야 되냐, 코로나 시국 가운데 이런 걸 해야 되냐,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뭔가 효과를 얻을 수 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어요. 그런데요, 저는 순종하는 것이 이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돈을 얻거나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사단은 우리를 못하게 하려고, 승리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더라도 말이죠. 마태복음 27장 20절 말씀 우리가 합독해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랴.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라. 그런데 이 일을 주도하는 존재가 나오죠. 성경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또 영적 세계에서도 이번 부흥회를 좋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영적 세상에서는 방해를 더하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홍성철 성도님도 한국 가셔서 정말 바쁘시겠지만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시면서 바쁘시겠지만 틈나는 대로 하나님,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부흥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단이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단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흥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이제 20살에 신학교로 가고 그리고 사역을 쭉 지금까지 해오면서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정말 많은 종류의 사역들을 했는데 그 사역이 시작될 때 정도에, 그리고 그 사역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 꼭 한 번은 고비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이 수련회든 부흥회든 준비해서 정말 은혜가 넘치고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시간들이 막 지나가는데 제일 클라이막스인 마지막 셋째 날 저녁에 갑자기 음향사고가 와요. 음향이 안 나와요. 갑자기. 왜 그러냐? 또 리더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시험에 들어.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던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 시험에 들어. 이유가 없어. 왜 그랬냐? 제일 최근에 있었던 이제 사역에서 리더 중에 한 명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다 불렀대요. 저는 이렇게 한 친구한테 이렇게 리더를 다 부르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얘들아 다 오세요. 우리 한번 회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집회 마지막이니까 진짜 중요하니까 우리가 회의합시다 라고 불렀는데 자기만 안 불렀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사람은 그걸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을 줍니다. 함께하는 리더들이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도 안 풀어요. 안 풀어. 어떻게 하자고 지금? 어떻게 하자? 그냥 저는 차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셔야지. 그렇게 사단은 역사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20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질을 하여서 이 일을 진행했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동, 그렇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부흥회를 위해서 일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죠?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픈 거 있잖아요. 사탄 결과 꼭 하셔야 돼요. 아이들 아플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그들을 이제 몸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을 결박해야 되는 그런 기도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왜 이러지? 오늘 별거 아닌데 직장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라고 할 때 결박하는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 우리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존재는 분명히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우리를 조롱하고 희롱하는 존재이죠.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사탄은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흥회를 하는데 이것이 뭐 죄 짓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존재. 우리 교회는 회복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교인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 당연합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 그래서 저들은 물에 빠져가고 있어요. 물보다 이렇게 늪이라고 할까요? 늪에 빠져서 다리를 빼지 못하고 점점 그 안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빵을 주는 거요? 필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밧줄을 던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을 끌어내주는 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이나 우리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부흥을 막을 것입니다. 뭐 교회 하나 문 닫으면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이 푸미흥은 몇 개의 교회가 될까요? 제가 이렇게 잡지에 이렇게 보니까 푸미흥 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40-50개 없나요? 한 그 정도 제가 대충 했을 때는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0-50개나 되는 교회가 필요할까요? 이 좁은 공간에? 필요합니다. 저는 40-50개가 아니라 60개, 70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 한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를 보세요. 2-3%밖에 없잖아요. 이 호치민, 이 베트남의 특징으로는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작은 교회들 50개, 50명, 100명 되는 교회들이 더 많아진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야 하고 그것은 단순히 사회의 모임이나 사회의 어떤 커뮤니티가 아니라 영적인 유기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살아 움직이며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며 성장하며 장성하게 이루는 그런 신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고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교회. 우리 지구촌 생명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 생명교회는 소생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교회로 설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방해하고 희롱할지라도 우리 지구촌 생명교회는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나갈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낙심될 때, 불안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도움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우롱하고 할지라도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식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의식하고요, 그를 결박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합독해 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완전히 선동하고 있고요. 선동당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치적인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쇼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밀란을 걱정한 빌라도는, 총독 빌라도는
자신은 죄가 없다고 손을 씻어버리는 그 사건,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처참합니다. 실패입니다. 실패.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어느 누가 실패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신앙인들도 그렇고요. 비신앙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인류를 위한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큰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눈 적 있지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살인을 한 사형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것이 자랑이 될까요? 그런 영화들도 있었죠. 어떻게든 그것을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괴로운 형벌이었어요. 옷을 다 벗기고요, 예수님은 예외적으로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지만요, 대부분은 다 빨개 벗긴 채로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침을 뱉고요, 돌을 던지고요, 그 죄수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 그것을 지고 매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인격적으로 모든 걸 당하고 괴롭게 반나절 하루 또는 며칠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이 이 형벌이죠. 최악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은요,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흥회에 실패나 성공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부흥회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성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전이 꽉 차고 4층도 꽉 차고, 저희가 TV 연결해서 밑에 같이 예배를 드리긴 할 텐데요. 꽉 차고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저기 화장실에도 서 있고, 그렇죠? 계단에서도 말씀을 듣기 위해 서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성공인가요? 아니면 이 봉회를 통해서 헌금이 많이 나와서 정말 우리 교회를 정말 살리는데 큰 힘이 되는 그런 부흥회가 되어야지 성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공한 부흥회는요, 한 영혼이라도 은혜 받고요,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짜 성공한 부흥회는요, 예수님을 모르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으로 부흥회의 성공입니다. 진짜 성공하는 부흥회는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교회에 다시 나와서 그래,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내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부흥회가 성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썼는데, 얼마나 우리가 물질을 썼는데 성과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잣대로 보니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를 꼭 해야 되니까라는 질문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야죠. 우리가 살면 됩니다. 우리가 초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더 잘 믿으려고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아도 속으로 그래,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그래,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해서 교회 한번 데리고 가봐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부흥회가 되었으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나의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흥회에 모시고 와서 그들에게 정말 소생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희롱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의 부흥회를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냐고 물을지라도, 지금 이 시대를 논하면서 부흥의 성과를 실패라고 논할지라도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믿는 교회, 그렇죠? 말씀의 능력을 믿고요, 그 말씀이 이번 부흥의 성회를 통해서 선포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교회. 그래서 성령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불꽃 하나를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단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우롱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공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의 부흥도 중요하지만 제가 정말 소원하는 건요, 우리 교회가 가장 복받고요, 가장 은혜 받고 가장 회복되는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저는 여러분 다 각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은혜 받고요, 내가 가장 축복받고 내가 가장 회복되는 그런 부흥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게임을 하는데 저희가 한번 윷놀이를 한번 한다고 칩시다. 윷놀이를 하면 그거 이기려고 티슈 걸어놓고 세제 걸어놓고 하는데도 소리를 지르고, 그죠? 정말 내가 어떻게 윷이 나와야지 이기는데, 그래서 윷이 나오면 어때요? 만세를 하고, 그죠? 같은 팀끼리 끌어안고 기뻐하는 우리의 열정이 있잖아요. 1등 하려고. 여러분들 근데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걸 저 잘 알아요. 근데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장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복 많이 받기를 그렇게 여러분 욕심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은혜 받고요, 우리 가정이 가장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가장 축복받는 그런 부흥성회,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교회들에서도 올 텐데요, 오신 성도님들이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런 모습보다는 그래야 되겠죠. 그분들도.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그런 부흥성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일에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부흥회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부흥회,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광고한 대로 부흥회를 위해서 금식에 들어갑니다. 선교주에서 금식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번 부흥회 주님께서 주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매달리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매달릴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부흥회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 부흥회 현장에 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불을 부르실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초대하시고 알려주시고, 전도이잖아요. 그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이요, 여러분들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거예요. 육체적으로 먼저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힘듦이 올 수 있고요, 갑자기 아이들이 아플 수 있어요.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분명히 사단이 먼저 방해하고 작전을 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을 겪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기도로 승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초대하는 그런 귀한 복의 성회가 되기를
그리고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